제가 며칠 전에 아비담마 불교라는 이 책을 사가지고 읽고 내용이 좋아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달마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쪽을 다 살펴보도록 하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달마 불교를 지으신 분은 권오민 교수님인데, 경상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러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비달마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 오늘은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담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다르마. 이것을 음사해서 아비달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아비담마는 남방 상좌부에 소속된 논서이고, 아비달마는 북방 대승에 소속된 논서입니다. 그리고 아비담마는 빨리어로 되어 있어요. 붓다가 쓰셨던 빨리어로 기술이 되어 있고, 아비달마는 산스크리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는 상좌부 논서인데, 아비달마는 이것은 부파불교라는 것은 붓다 멸후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불교가 나누어졌는데, 거기 18개 부파 내지 20개 부파 중에 한 부파였던 설일체유부, 줄여서 우리가 유부라고도 합니다. 유부. 이 설일체유부 계통의 논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비담마나 아비달마나 붓다가 돌아가신 후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붓다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논문입니다. 아비달마도 그렇고 아비담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아비담마하고 그 다음에 북방으로 전승된 달마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설일체유부는 뭐와 크게 각을 이뤘느냐면, 대승의 중간 사상과 가장 큰 논리적인 대를 이룬,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 대승의 중간 사상은 설일체유부의 이 논서, 이 이론을 그냥 비판한 것이 아니고, 비판을 넘어서 아예 부정했어요. 이것을 왜 부정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라는 것은 붓다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붓다가 있는 당시에도 있었고, 붓다가 돌아가시고 나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유부에서는 유자가 뭐냐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두 파가 크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에서는 설일체유부를 비판을 넘어서 아예 부정했는데,
설일체유부에서는 대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설일체유부도 대승을 또 비판했을까요? 설일체유부는 대승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비판을 넘어서 부정하는데 그냥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신출내기들이 나와서 그냥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박사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그냥 그 네이버에다가 무슨 말 자기 생각을 띄우는 거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대승이 나중에 저쪽 북방으로 해서 커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 대승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마추어 정도의 그러한 아주 신출내기들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 부정하려고 그러는 부정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부정의 대상이 설일체유부의 이 아비달마예요. 그런데 대성은 패러독시컬하게도 이 자기들이 부정했던 이 아비달마를 또 공부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나중에 생기게 됐어요. 이 아비달마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구사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사론. 구사할 때 구사라는 것은 꼬사에서 나온 겁니다. 꼬사. 꼬사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곡간이라고 그랬죠. 곡간. 법의 곡간을 구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승의 비판 내지는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설일체유부의 논서인 아비달마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공부와 어떻게 맥이 닿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그 대승의 그러한 그 교학과는 어떻게 각을 이루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불교 역사를 보게 되면 원시불교, 이 원시불교를 우리가 초기불교라고 해도 괜찮아요. 초기불교.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파불교가 생깁니다. 아까 18개 내지 20개.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대승불교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승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반야공사상, 용수 스님의 반야공사상이 초기이고, 그 다음에 중기가 되면서 유식하고, 그 다음에 열애당 사상이 나오고, 특히 그 열애당 사상이 나오면서 여기부터는 불교의 교학과는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왜 멀어졌냐면 여기부터는 일반적으로 부타가 많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는 아뜨만이 자아잖아요. 자아나 참나 이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자라고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자아와 좀 비슷한 것. 열애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일심이라든가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 자아와 좀 비슷한 그런 개념적으로 흐른 거예요. 후기로 가면서. 이제 후기 밀교로 가면서 이때는 붓다의 법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대승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붓다 인멸 후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상좌부 테라와다하고 대중부로 근본 분열 두 가지가 분열되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8개 내지 20개 부파로 지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붓다 인멸 후 한 100년 후부터는 이런 부파들이 많이 나눠졌다. 부파불교는 이때 불타라는 것은 붓다예요, 붓다. 붓다 교법을 최초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조직하는 뛰어난 그런 학문적 성과를 일으켰어요. 이 부파불교에서 나온 논설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담마 상자부에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는
달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공식적인 그러한 동의를 얻는 시기가 어디냐면 이 부파불교 시기에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붓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실제로 이때 다 조직이 된 거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원시 불교, 이 원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초기 불교 성전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성립한 가장 직접적인 디렉트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는 원시 불교, 즉 초기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The best way예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면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한편으로는 부파불교.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를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설일체유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부라고 그래요. 유부. 유부가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공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를 쓰게 됩니다. 없다. 이 설일체유부에 제법 시류, 법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에 있으니까 찰나에 없어지죠. 소멸. 그래서 이때 유가 실제적으로 지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상을 지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고를, 그리고 무아를. 찰나에 생하고 찰나에 멸할 때 그 찰나에 생하는 것, 그것을 유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반드시 찰나에 멸하게 돼 있어요. 이따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주 치밀한 그런 논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일체 2부에서 그 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법의 무상코 무아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설일체 유부에서 해석하고 규정한 주요 개념들을 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념들을 자신의 교학 체계에 원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모순돼 보이지만 실제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 공격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교학 체계에도 인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는 지혜의 철학입니다. 통찰지. 이를 통해서 구원. 불교 세계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열반이에요.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어서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꿈은 언제나 깨어난 자에게만 꿈일 뿐이다. 깨어나지 않은 자에게 있어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한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이 현실이 실제로 깨어나 보게 되면 뭘까요? 꿈. 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환영이에요. 환영. 빨리어로는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 환영에 불과하다. 제법 분별, 이게 아비달마의 정신인데 모든 법을 분별로, 제법 분별로 일컬어지는 존재의 분석. 이때 존재가 뭐냐면 유부할 때 유예요. 있음이에요. 이 존재라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티라든가 사마타, 위파사나 아니면 지위뜬들이야 고진멸도 이런 것을 전부 다 존재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분석은 우리들 경험 세계를 분석한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통찰의 첫걸음이 뭘까요? 1번이 이것이 바로 언어적 인식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찰의 첫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티라는 언어를 무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티파타나 사티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통찰의 첫걸음은 언어적 인식이고
통찰의 완성은 뭘까요? 통찰의 완성은 이것도 바로 언어적 시설. 시설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의 첫걸음이든 통찰의 완성이든 언어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 언어 자체가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띠라는 그러한 붓다의 법을 이 언어를 모르면 우리가 사띠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서 도와 과를 이루게 되면 그 사띠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것을 펼쳐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문자, 개구즉착 이런 말들은 이쪽에 나온 말이고 부탁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찰의 첫걸음은 언어인식이고 통찰을 완성해서 도가를 이루면 언어적으로 부타처럼 펼쳐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아주 훌륭한 붓다의 법이죠. 여러 부파의 경장과 율장은 경장 아시죠? 수다, 율장은 위나야. 어쨌든 붓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슷해요. similar, 비슷합니다. 여기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부파 불교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려로 전승이 되었으니까. 물론 그 다음에 대승에 나오는 그 경전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경전을.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논장이 뭘까요? 논장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비, 담마, 상자부에 아니면 아비, 다르마, 달마. 이것은 어떨까요? 논장은. 이 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문이에요. 논문. 이 논문이 뭐냐면 해석한 것. 해석 정리한 거예요. 붓다의 경을. 그럼 붓다의 경을 해석 정리한 아비담마는 비슷할까요? 상이할까요? 당연히 완전히 다르죠. 왜? 해석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많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이 책을 16일에 사가지고 19일인가 8일인가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정리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좀 상이한 것이 많아요. 자아관념, 이거 아따예요. 아따. 자아관념이 바탕이 된 세간, 이 세간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 뭐냐면 전부 다 아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건 뭘까? 항상이은 번뇌예요. 오염은. 낄레사라고 그래요. 낄레사. 오염원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뭐냐면 우리 무명을 번뇌라고 그래요. 이 번뇌가 세 가지 탐진 치, 그 치가 무명이잖아요. 무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유와 언어예요. 우리는 사유와 언어로 신기루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신기루를 뭐라고 하냐면 쌍카라라고 그래요. 쌍카라, 유의법.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의 실제성, 실제로 있다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말이란 언어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드러나야 할 대상에 대해 그것과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낳게 하는 화자의 그러한 관념 체계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 통찰의 첫걸음은 언어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띠면 사띠. 통찰의 완성도 언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라는 불완전한 어떤 법을 갖고 있지만 존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찰의 첫걸음은 언어로 시작해서 그리고 통찰의 완성도
언어로 마감한다. 그러나 언어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신기루 유의법을 쌓아가는 그러한 불완전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계 존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올바른 관찰과 이해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빠사나 아니면 빠냐라고 얘기해요. 자, 무르의 지혜. 이 무르가 뭔가요? 이 루가 뭐냐면 센다넥인데 이 루가 낄레사예요. 오염원. 보통 이제 대승권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번뇌라고 번역해요. 아사와. 이 번뇌나 오염원이 없는 이 번뇌가 보게 되면 오염원도 탐진 치할 때 그 치가 바로 무명이에요. 오염원. 그리고 번뇌할 때 번뇌는 네 가지 번뇌가 있죠? 첫 번째 번뇌는 뭔가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번뇌. 세 번째는 사견에 대한 번뇌. 네 번째는 무명에 대한 번뇌. 그 무명이 바로 탐진치할 때 치예요. 그 치가 없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과 이해는 반드시 지혜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관찰자는 더 이상 생사미망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슨 문제냐면 이해의 문제예요. 물론 그 전에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무슨 문제냐면 삶에 대해서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도 똑같고 어른도 똑같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삶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어렵게 펼쳐집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타자, 다른 사람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사고하고 내가 맞고 그 사람 틀리고 이렇게 하면 삶이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간의 지혜는 우리가 보통 문사수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이나 친구의 말을 듣고서 획득하는 지혜, 이것을 문소성해라고 그러는데 빨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수따 마야 빠냐. 수따가 들어서 마야는 구성된 빠냐. 이게 바로 문이에요. 그것을 주체적으로 사유함으로써 획득되는 지혜. 사를 뭐라고 나요? 빨리어로 찐따 마야 빠냐. 마야가 구성된 만들어진 찐따. 이 찐따가 찌따예요. 찌따에서 나왔어요. 찌따. 이게 바로 사소성지고 그 다음에 수행은 뭐라고 나와요? 수행. 바와나 마야 빠냐. 다시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반복적으로 익힘으로써 체득되는 지혜인데 이 선정과 지혜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다. 수행 자체가. 자, 이러한 세 가지 지혜를 낳을 수 있는 타고난 지혜를 생득지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생득지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통찰지 3해라고 그래요. 띠소 빤냐라고 그럽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디가나까야 33번경 합송경에 나와요. 쌍기띠 수따에 합송경이 생각으로 얻은 지혜. 여기는 사가 먼저 나와요. 그럼 뭘까 이게? 찐따 마야 빤냐. 아까 제가 써드린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들음으로 얻은 통찰지 문입니다. 이건 뭘까요? 수따 마야 빤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행으로 얻은 통찰지는 바와나 마야 빤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문, 사, 수인데 실제로는 이 경전에는 사, 문, 수로 나왔다. 그래서 저는 경전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생득지는 합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비담마 아니면 우리가 아는 아비달마는 뭐냐면 붓다 교법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세계 존재 법이라고 그래요. 담마. 담마가 바로 보통 이렇게 존재로 유부에서는 말이 됩니다. 담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교법과 담마에 대한 연구다. 자, 아비담마의 세 가지 발전 과정이 있는데 아비담마적 성격을 띠는 경장이 있어요. 우리 경장은 다 아비달마적 성격을 띠요.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긴 경전을 모아놨잖아요. 그 모아놓은 것이 바로 법이 비슷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니까에는 중간 길이의 경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앙구따라니까에는 법 1수부터 11수까지 주제별, 그 법수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쌍유따니까에는 주제별로 모아놓고, 그 자체가 바로 아비담마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립된 논서가 나오는데 상좌부는 뭐가 있냐면 법집론, 담마쌍간이, 분별론, 의방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본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근본 아비담마. 그 다음에 유부는 이거 집이문 종론이라든가 아니면 법원 종론 이런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교의 체계인데 아비담마 논서를 완성한 거예요. 특히 5세기 굽타왕조 중엽 무렵인데 구사론, 요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아비달마의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꼬사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곡간이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보 계통의 세친, 와수반두라고 그래요. 아니면 이쪽 대승에서는 바수반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 상자부에서는 이 청정도론을 아비담마의 완성서로 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아비담마타 상가는 언제쯤 나왔나요? 11세기나 12세기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사론이 독립적인 아비담마 교의체계로 완성된 책이고, 그리고 청정도론이 독자적인 교의체계로 완성된 아비담마 책이다. 청정도론에 보면 아비담마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경험된 세계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조작된 거예요.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빠짜야. 조작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쌍카라. 세계의 조건을 분석 해체함으로써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탁하신 말씀과. 그래서 유부의 설일체 유부의 그 세친의 구사로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진지하게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훌륭한 논서입니다. 어쩌면 이쪽 그 상자부의 아비담마만큼이나 훌륭해요. 어떤 경우는 더 예리하게 분석해서 들어간 게 있어요. 세계의 속박, 예컨대 분노,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분석 해체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이를 제법 분별이라고 말하는데 아비담마의 정신입니다. 붓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붓다를 분별해서 살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빨려로 뭐라고 그랬어요? 위바자 와딘. 붓다의 정신이에요. 법이 뭐냐면 담마가 현상의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적 요소예요. 법이. 담마라는 것은 온갖 존재가 인연 화합하여 드러난 생성과 소멸, 이거. 이 생성과 소멸, 이것의 세계를 유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쌍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작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작되어 나타나지 않은 세계, 이 열반이잖아요. 무의. 혹은 소멸의 제약으로부터, 소멸이 바로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죽음이에요. 이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무의. 무의가 뭡니까? 이게 열반, 뒷반하죠. 이런 세계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슈바라 자재신이에요. 보통 이게 창조신인데 이 자재신은 사유,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규정된 언어적 존재, 개념적 존재예요. 신이라는 것은 사유에 의해서 요청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규정된 개념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어서 제가 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색계에는 분할되어 섭취되는 물질적 에너지, 우리가 단식이라고 그래요. 까발리까라, 아하라. 음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식이 있잖아요. 사식. 까발리까라, 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색성 향할 때 향하고 미와 그러니까 비식, 설식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식 아시나요? 네 가지 음식을 아하라라 그래요. 이 음식이 뭐냐면 조건이에요. 나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식이라고 그래요. 사식. 대승에서도 유명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덩어리로 된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까발리까라 아하라 단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육체적인 몸 루빠까야의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각 접촉의 음식 파사 아하라 촉식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몸입니다. 나마까야 이것의 조건입니다. 즉 정신적인 몸, 즉 느낌의 조건이 뭐냐면 파사잖아요. 파사 빠짜야 외다나니까. 이 붓다의 법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치밀한 심리학이에요. 저는 그냥 머리가 그냥 숙여져요. 세 번째는 마음의 의도의 음식인데 마노 산체 따나 아하라라고 그래요. 의사식이라고 그래요. 왜? 마노가 의고 그 다음에 산체 따나가 의도예요. 의도를 대승에서는 사라고 그래요. 사라는 것은 의도입니다. 식은 여기 식자가 잘못됐네 이거. 요거 자, 깐마를 통한 3개의 존재 따요바오라고 그래요. 3개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개에 윤회하는 것은 뭐 때문에 윤회하는 거냐면 이 의도, 깐마, 업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업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래예요. 가래. 최종적으로는 업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르마라의 음식. 이로서 뭐라고? 식식이라고 그래요. 윈냐나 아하라. 자, 아르마라의 음식은 재생 연결에 관계된 정신물질. 그러니까 나마루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띠산디가 재생 연결이죠. 나마루빠가 정신물질인 그것의 조건이 바로 윈냐나 아하라.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그 네 가지. 이것을 사식이라고 얘기한다. 12초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8개 거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신식, 의식할 때 에서 안 등의 5근 안이비설신 신까지 색 등의 5경 색성향 미촉까지 이것은 뭘까요? 세곤이잖아요. 5원에. 그 다음에 의근 아니비설신의 그거하고 육식할 때 그 윈냐납니다. 그것은 시곤이 돼요.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시곤. 그 다음에 근경식 화합 이게 바로 감각 접촉인데 그 결과로 나아지는 수상사. 이 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라는 것이 바로 행이에요. 행. 행이 바로 업입니다. 이것은 수는 수온, 사는 상은 상온, 그 다음에 사는 행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운이 되죠. 색, 수상, 행식. 온갖 경험을 나라는 관념이에요. 그게.
뭘 근거로 생성 통합돼요. 이거 뭐냐면 이게 오추윤입니다. 나의 세계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란 아따예요. 가설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일시 설정된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항상 아나따를 말씀드리는데 그 세침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은 세계, 오온이에요. 우리가 세계 하는 것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온도 되고 12처도 되고 그 다음에 18개, 이것을 세계라고 그래요. 세계에 대한 이기적 욕구의 결과예요. 가래입니다. 가래. 그것의 결과로서 세계에 대한 지각과 동일한 그런 공간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개체의 현실태, 실존입니다. 실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실존은 이기적 욕구에 의해 자기 개체성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자아예요. 그러한 폐쇄된 개체성, 쟤는 제가 폐쇄된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자아를 세계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서 아까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각에 선행하는 아프리오리라고 그래요. 그 철학에서 아프리오리 들어보셨나요? 선험적.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경험 이전에 그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실체로 간주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얘를 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얘를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여기 컵이 이렇게 물병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은 큰 오류라고 제가 금요일 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오류예요. 실제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 이 무명이 뭐냐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계에 무명 뭐라고 그래요? 아위짜 빠짜의 상카라. 자로 생각하는 그 번뇌라가 쌍카라. 조작해서 내는 세계예요. 그게 쌍카라예요. 그 쌍카라를 가지고 업을 지게 되면 그게 윈냐나 분별의식 거기에 저장이 되고 그 분별의식을 갖고 재생연결해서 태어나면 그 다음에 명색, 유깁촉수 이렇게 오온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정확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무명이 뭐냐 그러면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라고 그래요. 뭘 제대로 모르는 거. 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명이라는 것은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성제가 뭐예요? 주제가. 무아. 연기의 주제도 무아. 그 사성제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무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정확한 대상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무지란 곧 단일한 자아가 실제한다는 그릇된 믿음에 불과해요. 그러면 세상의 종교는 다 단일한 자아,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 뭘까요? 다 무명무지예요. 아비달마는 5위 75법이에요. 아비담마는 몇 위 몇 법인가요? 몇 위? 4위. 몇 법? 72법. 4위가 뭐예요? 마음부스, 물질, 일반. 72법은 마음이 하나, 마음부스, 물질, 18, 구체적인 물질, 열반, 하나. 다 몇 가지인가요? 이제 좀 비슷해요.
75 가지고 여기는 5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에서.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비달마는 여기에다가 4위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합니다. 하나가 뭔가요? 이게 불상응 행법이라고 해요. 불상응 행법이 뭔가요? 우리가 아비달마를 공부를 잘 안 해서 모르잖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강의하는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강의했다고 그래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상응이 뭐냐면 마음과 상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 마음과. 근데 불상응 행법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행법인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멸진정이 있죠. 왜 그럴까요? 멸진정은 마음과 마음부스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상응하지 않네요. 대표가 바로 멸진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따로 분석한 거예요. 색법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아비담마에서는 18가지, 여기는 11가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이 경량부가 뭐냐면, 경이에요. 양은 측정한다는 거예요. 부는 부파예요. 이분들은 뭐냐면 정말 훌륭한 부파예요. 경으로만 모든 법을 측정해 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경량부에서는 인식 자체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있는 이에요? 나눌 수 없는 이에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식 주관이 따로 있고 밖에 인식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으로만 봐도 경량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식 자체는 인식 주관,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단일한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중간에 하나 발췌를 해온 겁니다. 자, 신법은 한 가지 똑같아요. 왜 한 가지냐면, 왜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아는 행위라는 면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자, 마음, 의식작용. 이 의식작용이 뭐냐면 심소가 이게 마음부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부스는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자, 의식작용이나 신구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신어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어가 뭐냐면 와찌예요. 와찌, 와자 아니면 와찌. 그러니까 신은 까야 깜마, 어업은 와찌 깜마, 의업은 마노 깜마. 사실은 이 와찌가 뭐냐면 입이란 뜻이 아니라 말이란 뜻이에요. 말. 말이니까 이게 어죠. 이 교수님은 신구이를 신어이라고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교수님은 상당히 실력 있는 교수예요. 삼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찢다가 집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자, 생각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마나스. 이것을 보통 유식에서는 제7식 여무식이라고 그래요. 안, 이비, 설신, 의식까지가 육식이고 제7식은 마나스이고 제8식은 이거 위지나나. 여기에 뭘 붙여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아뢰야, 알라야 이걸 붙이는 거예요. 분별식. 제가 분별식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뜻하는 거. 찢다, 마나스, 그 다음에 위냐나. 초기 불교에서 뭐라면 심의식이라고 그래요. 심, 찢다, 의, 마노. 마노가 마나스예요. 그 다음에 식, 위냐나. 똑같잖아요. 똑같죠? 심의식.
의식을 동의어로 간주해요. 심은 찢다. 의는 만호. 만호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나스. 식은 윈냐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즈나나. 비즈나나라고 돼요. 비즈나나. 심소법은 이게 마음의 작용, 이게 마음부스입니다. 우리는 마음부스 100가지인가요? 여기는 몇 가지? 46가지. 비슷한 거 많아요. 자, 유부에서는 마음과 마음작용, 심소예요. 마음부스예요. 이게.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동시생기, 이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구생이라고 그래요. 구기.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마음부스가 같이 일어납니다. 유보의 제법 분별은 바로 세계란 단일하지도 항구적이지도 않으며 무하예요. 무상이죠, 무상. 나 혹은 나의 것. 이게 아잖아요. 아, 자. 나 혹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낳기 위한 연습이에요, 수습이에요.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가 뭐냐면 자아가 없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뭐 해놓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파사나는 거친 단계든 중간 단계든 끝 단계든 항상 무상고 무아예요. 어느 단계든지 간에. 개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정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수습을 하는 연습하는 그 모든 단계의 행위를 우리가 제법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파사나는 아비담마를 빼놓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강 목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실천도, 우리가 팔정도예요. 팔정도도 똑같아요. 이 같은 사실을 통찰하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사띠. 우리가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정견이 뭐예요? 사성제가 아는 걸 뭘까요? 사성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로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정. 정정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하는 거고 항상 무아로 가는 거예요. 어느 단계든지.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든지 안 할 때든지 내가 뛰고 있을 때든지 걷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행주자와 어목동정에 다 무아라는 것을 수습하기 위한 거예요. 연습하기 위한. 이것은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법문하는 것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무아입니다. 불상응 행법이 14가지인데 14가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 책에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힘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상정. 상이 없어요. 상이 뭘까요? 상? 싼냐잖아요. 싼냐. 싼냐가 뭐예요? 우리 이거 인식이나 지각. 멸진농. 멸진정은 뭘까요? 상수멸. 싼냐하고 수. 느낌이 멸하니까 마음과 상응하지 않죠. 뭐 생주이멸 이런 거.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자, 일체의 유의법은 찰나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이게 바로 유부에서 정확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승해서 오해해가지고 유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공해버린 거예요. 찰나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의법을 정리한 겁니다. 설일체 유부 구사론에서. 자, 찰나란 어떤 존재가 나타나 소멸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그러니까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순간을 찰나라 하는데 이 찰나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으로. 1초에 10분의 1, 1초에 100분의 1, 1초에 1억분의 1, 1초에 50억분의 1 나눠보세요. 아무리 나눠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무의법은 세 가지인데 무의 문자적 의미는 토의상 조건, 인연인데 내 의해 조작,
생성이 뭐냐면 쌍카라예요. 되지 않는 것. 따라서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 닛바나 열반을 얘기합니다. 자, 상좌부에서는 경험세계의 근본 동인, 경험세계를 일으키는 그런 동인이 뭐냐면 탐진치죠, 이거. 그러면 탐진치의 소멸이 뭘까요, 당연히? 그게 바로 열반이죠. 우리가 업을 짓게 되는 경험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뭐냐, 업이에요. 업, 감마. 그 업을 짓게 되는 근본 동인이 탐진치예요. 그럼 탐진치가 없어지면 열반이에요. 그 탐진치 할 때 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탐이 생기지 않고 진이 생기잖아요. 치가 뭘까요? 무명이잖아요. 무명. 무명이 뭔가요? 무명하면 자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있다는 걸로 우리가 세계를 보게 되면 탐욕이 생겨요. 내 것, 나의 것.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성나요. 그래서 탐진의 백그라운드 힘은 뭐냐면 치예요, 치. 이 치가 없어져야 돼요, 치가.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도 무화가 탁탁 털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탐진치라는 경험세계의 근본 동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수와 상,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색수상 행식할 때 그 52가지 마음부스에 보게 되면 수하고 상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색, 수, 상, 행, 식. 이 식은 마음이니까 이건 놔두고 이게 바로 마음부스예요. 자, 마음부스는 이렇게 52가지인데 여기 색은 아니고 색은 이거 물질이니까 수상행이 마음부스죠? 근데 마음부스가 몇 가지예요, 전부? 52가지인데 행이 몇 가지인가요, 행? 그러면 수는 한 가지, 상도 한 가지. 수, 느낌, 상, 싼냐. 이것은 인식과 인지라기도 좋아요. 이에 따른 인식하게 되면 다 번뇌가 생겨요. 탐진치로 인식하면 전부 다 자로 인식하는 건 번뇌가 생겨요. 번뇌가 생기면 생사윤회하게 돼요. 이것의 근본이 느낌과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은 싼냐를 멸하는 것이 그 경전의 주제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번뇌 및 생사윤회의 근본이 바로 색, 수상행식할 때 그 수와 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에 집어넣습니다. 자, 유보의 법유론, 여기 유라고 그랬어요. 유. 이게 바로 법유론에서 이 유보가 생긴 거예요. 설리추의 법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법유론은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무상, 찰나멸. 무상의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찰나에 일어나서 있다가 없어진다는. 그래서 대승의 오해처럼 법 유론할 때 이 유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면 이게 어떻게 무상하고 찰나멸하겠어요? 오해한 거죠. 그래서 유부의 법 유론은 무상, 고, 무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이론이지 붓다의 무아설을 실체설로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찰나 생멸하는 유의제법, 쌍카라예요. 쌍카라의 끊임없는 연속이에요. 유부에 있어서 법은, 단마는 찰나의 단마라는 거예요. 찰나에. 어느 한 찰나에만. 다음 찰나는 생성소멸하는 거죠. 연기적으로. 그래서 유부에 있어서 법이 있다 할 때 그 법은 찰나적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찰나의 생멸을 거듭하고 그 연속되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은 몇 배 더 빨라요? 17배. 그래서 유부의 상속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산따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A에서 B, C, D, E, F로 이게 이동하는 것으로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A는 일어났다 소멸한 거예요. B도 일어났다 소멸한 거고. A하고 B는 같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연기된 존재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영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영상은 1초에 24커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인 필름, 이걸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영상이 이렇게 쭉 몇 개? 24개. 24개를 1초에 돌리면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과적 관계로서 상속하는 현재의 순간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현재의 순간에 법을 알아차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띠. 이거밖에 안 돼, 실제로는. 사띠라는 것이. 이 현재의 순간이 팔정도를 닦을 때는 도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법을 딱 보게 되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미망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띠 바타나 그 수행은 전부 다 현재 순간을 우리의 수행의 뭐냐면 시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제법이 이미 작용하였고, 과거네요. 지금 작용하면 현재죠. 아직 작용하지 않는 변이의 상태가 바로 3세예요. 3세가 과거, 현재, 미래. 이기 때문에 3세라는 시간의 흐름은 제법의 생멸에 의해서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현재는 오로지 제법의 모든 법의 생성과 소멸의 순간이에요. 이걸 찰나라고 그래요. 찰나. 찰나를 빨려로 뭐라고 그래요? 찰나. 카나. 현재의 한순간이 쌓여 경험 세계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이루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도 전부 다 찰나찰나예요. 이는 직접적 혹은 1차적인 원인이에요. 여는 빠짜야 간접적 혹은 2차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연기할 때는 2차적인 원인을 많이 써요. 말하자면 인이 원인이라면 여는 원인으로 하여금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8장을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담마. 우리들 경험의 세계가 이처럼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말합니다. 자, 즐거움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지각 자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인 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 없는 마음 몇 번에서 몇 번이에요? 13번에서 30번까지. 몇 가지? 18가지. 이 원인 없는 마음은 자체는 꿀살라, 선도 아니고 악꿀살라, 악도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무기. 무기는 뭐라고 하냐요? 빨려로 아비아 깠다. 자, 무기로서 그냥 받은 거예요. 전생의 선업이나 악업의 결과로. 그 자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선업이나 악업을 낳지 않는다.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 결과가 바로 과보예요. 과보. 과보를 뭐라 하나 빨려로 위빠까. 이거 전 했죠? 만약에 나의 과보의 마음이, 그러니까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만약에 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의 결과를 나오면 수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의 마음이 원인 없는 마음, 과보의 마음이 선이다. 그럼 계속 선이잖아요. 그러면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그 지각, 안, 이비, 설, 신, 특히 전호식 같은 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일상에 있어서 마음의 상속을 심상속이라고 그래요. 아까 저기 영상이 필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주체 또는 뭐라고 우리가 간주해요? 자아로 간주한다는. 이것은 가장 큰 미망이에요. 이게 미혹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욕계. 욕망이 배제된 세계를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 이 하늘을 비롯한 욕계 육천, 욕계 육천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는 악취는 여기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부터 이 하늘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욕계 육천, 이 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생이라고 한다면 색계의 아래 구천이 뭔가 이게 뭐냐면 초선에서 몇 선까지? 3선. 3선까지의 그러니까 초선에 세 가지 천이 있잖아요. 2선도 세 가지 천, 3선도 세 가지 천. 여기에서의 삶은 원하는 일도 없이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생이에요. 그 위에 천, 그 위에 천은 뭘까요? 사선하고 색계 사선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전에 몇 선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경우로 따지면 사선. 이 사선의 세계는 부동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정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맑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에요. 거기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사선정이 뭐예요? 수카사짜 빠하나, 두카사짜 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감.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수카, 행복이나 아니면 소마나사. 이것이 사라진 부동의 세계입니다. 사선정이. 3계 5취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예요. 세계는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념의 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지옥이 뭘 보고 지옥이라고 하나요?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순간도 행복이 기쁨이 없는 세계를 지옥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탐진치가 들끓어가지고 한순간도 기쁨이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옆에서 속색이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지옥 같아요. 우리의 실존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실제하는 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선정에서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게 바로 색계잖아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무색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유정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3계 5취를 윤회하지만 윤회하게 만드는 것은 업이에요. 물론 업을 지게 만드는 것이 가래잖아요. 탐진치.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된 세계, 이걸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 세 가지 아시죠? 세 가지 세간 뭐예요? 자, 세 가지 세간. 세간은 뭐라고 하냐면 세간은 로카라 로카. 로카가 뜻이 뭔가요? 세상, 세간. 자, 기세간이라는 것은 오카사 로카라고 그래요. 이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부탁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애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이 세상을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기세간. 자, 두 번째는 중생세간이라고 해요. 중생을 뭐라고 하면 사타 로카. 중생의 세상.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할 때 그때 세상은 기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들과 다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붓다가 중생하고 다투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유의세간이라고 그래요. 쌍카라 로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으니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유의법. 이때는 바로 유의세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세간이 있다. 기세간, 오카사 로카, 중생세간, 사타 로카, 유의세간, 쌍카라 로카. 유정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3계 5치를 윤회하지만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계 기세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요세 기세간, 우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어떤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가고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주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요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이걸 2500년 전에 알아낸 거예요. 다. 유정의 업에는 크게 유정 각자가 지은 개별적인 업. 뭐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별업. 그들의 공동의 업, 뭐라고 그래요? 공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업이 기세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공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게 되면, 이 병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도 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같은 업을 지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면 얘가 뭔지를 몰라요. 같은 업을 짓지 않아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기세간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의 그 인식 내지는 업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개별적 업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은 별업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의 삶은 공업이 만들어가잖아요. 전자는 유정 각자의 삶을 결정하는 업이라면 후자는 객관의 세계 요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이거 양자역학에서 전부 다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우주를 형성하는 업으로 말하자면 우주적 에너지예요. 이게. 그 에네르기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우주 에너지가 뭐냐면 공업이에요. 색계도 원래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정을 딱 닦게 되면 그 선정을 닦는 공업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초선정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세계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공업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선정을 또 닦게 돼요. 그럼 초선정의 세계는 안 맞아요. 마치 우리나라 안 맞아서 이민 가듯이. 그럼 이제 이 선정의 의식이 형성되게 되면 그 의식이 바로 우주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 우주의 공간에 이선정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더 닦아가지고 삼선정의 의식 세계를 갖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공업을 만들어내면 삼선정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유정의 공업에 의해 기세간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바야흐로 개별적인 업에 따라 천계로부터 지옥에 이르기까지 유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살 유정들이에요. 그 업을 지었던 이상 세계와 유정이 생겨나는 시기를 우리가 성주 괴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주 괴공의 기간을 일대겁이라고 합니다. 일대겁.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업에 의해 세계가 드러나며, 이거. 업에 의해서 세계가 드러나고, 자아는 뭐에 의해서 드러나요? 자아 또한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가설적인 존재예요.